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가끔씩 이제 청소년 쉼터에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가는 경우도 있고요. 한 달에 많이 갈 때는 대번 가고 한 번도 못 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곳은요, 그 쉼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집에서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들이 와서 거처하고 있는 쉼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이들은 아르바이트를 가기도 하고 알바를 가기도 하고 또 이제 학교를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한마디로 집의 역할을 하는 곳이 그곳 쉼터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있다가 퇴소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몇 달 동안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이니까요. 다양한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요, 가정과 가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아픔과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 집에서 나온 아이들, 그래서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이 그곳에 모여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집안에 상처를 가지고 나온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그 아이들 지도하면서 저는 이제 밤에 가서 이제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데요. 근데 잠자리에 들었는데 한 아이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간사님, 이제 간사를 부르거든요. 간사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생각이 계속 나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파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진통제 좀 주세요. 그 진통제 먹고 자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크고 그게 트라우마로 계속 기억되니까 잠이 안 가는 겁니다. 그곳에 오는 아이들 중에서는요, 요즘 아이들은 다 키가 크잖아요. 등치 되게 좋은데 온몸에 막 문신한 아이들도 있고요. 또 학교 간다고 하고 학교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학교 가서 싸우고 오는 아이들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과 하룻밤을 같이 지낸다는 게요, 참 겁납니다. 예.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봤고요. 또 심지어는 또 이 상처가 있으니까 자해를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자해하면 또 어떻게 하면 자살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제가 이제 밤새도록 아무 일 없도록 돌봐주는 일을 하는데요. 그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시한폭탄 같은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과 하룻밤을 아무 일 없이 보낸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늘 걱정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질이 안 좋은 아이들, 비행청소년, 아니면 문제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 상처, 정말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상처를 회복시켜주고 치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먼저인 것 같습니다. 한 녀석이 저보고 그랬더라고요. 간사님, 제가 아침에 몇 시에 깨워주세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가야 돼요. 그 녀석은 제가 깨워주면요, 한 10번을 가야지 일어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새벽형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청소년이잖아요. 청소년이면 지금 어디 있어야 되는 아이들입니까? 가정에서 부모의 보호 속에서 자라나야 되는 아이인데 그렇지 못하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요? 그게 청소년이 하는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이 되게 짠하고 그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죠. 누가 뭐 했더래? 누가 어땠대?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론은 어떻게 끝나요? 칭찬으로 끝나면 참 좋아요. 남의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남의 이야기하면서 누구는 뭐 해서 좋더라, 그 사람은 되게 좋은 사람이야,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남의 이야기 하다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이야기의 끝마무리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걸로 끝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딱 회당에 딱 들어가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손이 말랐습니다. 장애인이라는 거죠. 한쪽 손을 쓰지 못하는 그 장애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바라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안식일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율법, 지금도 그래요.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 토요일이거든요.
이 토요일 안식일에는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가보지 않았지만요, 이스라엘은요 안식일만 되면은 그 엘리베이터도 자동으로 층마다 다 쓰게끔 되어 있대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뭐가 돼요? 1이에요. 1. 그래가지고 이것도 누르는 것이 1이니까 자동적으로 그냥 층층마다 다 쓰게끔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막 길거리에 돌아다니도 안 되고요. 제가 유튜브로 보니까 사진을 찍어도 안 돼요. 1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1절부터 12절에. 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이 손 많은 사람이 한쪽 손이 많은 장애인으로서 지금 또 장애인으로 살아가기는 힘들잖아요. 이 당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금은 요즘 보면은 전국 장애인 연합회가 지하철에서 시위를 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지금 이 시대에도 물론 이제 선진국 미국 같은 경우는 제도가 좀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도 아직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당시는 장애인은 어떻게 살아갔겠습니까?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 손 많은 사람에 어떻게 살아갈까? 이 사람은 지금 몸 상태가 어떤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과연 예수님이 손 많은 사람을 안식일의 병을 고쳐줄까? 고치지 않을까? 그래서 안식일의 법을 지킬까? 지키지 않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저 병을 고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 11절, 12절 보면 너희들이 아무리 유대인이고 안식일의 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자기들의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갖고 지금 죽으려고 한다면 소리 지르고 막 이런다면 안식일의 법을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이럴 생각할 틈이 있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당장 가서 구해내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양이기 때문이죠. 자기가 아끼는 양이고 자기가 사랑하는 양이고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재산이 손해를 보는데 안식일이냐 이것을 따지고 있겠느냐? 당장 가서 구해내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손 많은 사람이 너 자식이라면 안식일에 병 고쳐 맞습니까? 틀리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겠느냐?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너 자식이라면 고쳐달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너희들 양이 지금 당장 죽어도 죽게 되었다면 당장 구해낼 텐데 이 양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어디에 관심이 있다면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람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 이 땅에 있는 모든 법들은요 하나님께 주신 율법도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 법 하다 보니까 사람보다 법이 먼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율법보다 사람을 살리는데 예수님의 관심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뭐냐?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라고 만들어준 것이지 사람이 죽어가는데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것을 따지라고 주신 법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다 보는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손 많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그래가지고 그 손을 만져가지고 고쳐주었어요. 자, 우리 고치는 건 좋잖아요. 선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행동은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비유를 거슬러 가지고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어요.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한편 손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안 고쳐주었으면은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고쳐주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러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머는 자의 손을 고쳐준 이유가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가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기 때까지 하리니. 여기서 20절에 보니까 갈대가 나오잖아요. 이 갈대는 우리가 생각할 때 갈대 보셨죠? 아시죠? 갈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바람이 불면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고 쉽게 꺾을 수 있고 밟으면 그냥 꺾어지는 그런 연약함의 대명사죠. 그런 갈대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갈대가 연약한데 어떤 갈대라 그러고 있습니까? 어떤 갈대죠? 예, 상한 갈대. 상한 갈대면 얼마나 더 연약하겠습니까? 연약한데 상한 갈대예요. 그러니까 상한 갈대, 상처난 갈대. 정말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꺼져가는 심지. 심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촛불이라든가 예전에 저는 어렸을 때 호롱불을 켜고 또 생활했던 적이 있는데요. 호롱불이라든가 등불, 촛불 이제 막 이제 그 꺼져갈 때 그 불이 탁탁 하잖아요. 성냥을 키면은 이제 다 타가지고 막 할 때 그 꺼져가는 그 심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기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을까?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죠. 지금 이 요단강변에는요, 이 갈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갈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처럼 연약한 존재가 누구냐? 이 상한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이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 가서 상처받고 저 와서 상처받고 상처를 안고 가는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죠. 데이비 시멘즈 박사가 쓴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사람의 이 내면을 나무의 나이테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나무의 나이테 아시죠? 네, 나이테 보신 적 있으시죠? 예. 나이테를 딱 보면요, 간격이 일정합니까? 일정하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일정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것도 있어요. 일정하면 그거는 목재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나이테 보면요, 어떤 곳은 그 간격이 좁은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넓은 것도 있어요. 좁은 곳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나이테가 좁다면요, 고해 그 땅에 가뭄이 들었다든가 병충해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이 나무에 심각한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 나무의 나이테의 간격이 좁습니다. 그래서 이게 좁고 넓은 것이 일정하다면요, 이 나무는 잘 자란 거예요. 그래서 나이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그 나이테를 보면서 이 나무가 어떻게 자랐구나, 성장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도 뭐가 있다는 겁니까? 나무의 나이테와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과거에 어떤 그런 삶을 아픔과 좋은 것을 겪었는지 그런 나이테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 상처가 있다는 거죠. 이 아픔 때문에 사람이 힘들어하고 때로는 오래전에 있는 그 아픔 때문에 이 장성한 성인이라도 그 과거의 아픔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 보신다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은 별로 안 보는데 예전에 종종 봤어요. 여러분도 보신 적 있으시죠? 나는 자연인이다. 근데 어떤 사모님은요, 너무 많이 자주 봐가지고 딱 보면 이제는 약초까지도 알아본대요. 너무 많이 자주 봐가지고 우리는 저기 보면 이거 보면 이게 뭡니다. 그게 그런가 보다 이러는데요. 그 자연인에서 사기끼 나올 때 저거 뭐야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렇게 안다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프로를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은 강박하다는 거예요. 네. 강박하다 보니까 자연 속에서 쉼을 누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뭐 하는 겁니까? 대리만족을 누리는 거죠. 대리만족.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프로를 보면 거기서 꼭 질문을 합니다. 진행자가 어떻게 해서 이 산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요, 대부분 그분들이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이 사회에서 한때 잘 나갔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 뭐 하고 잘 나갔는데 잘 나가다가 건강을 잃어버려서 건강을 찾으러 갔다. 아니면 사람들에게 상처받아가지고 사람이 싫어서 들어왔다가 그 상처가 이 자연을 통해서 산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한 손 많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 그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손 많은 사람 한쪽에 손 많은 사람 있을 때 지금도 그러는데요. 예전이면은 그 사람들 보면서 얼마나 손깍지를 했겠습니까? 그죠? 지나가는 사람마다 저 사람은 뭐 팔이 어쩌니 뭐 어쩌니 얼마나 손깍지를 당했습니까? 그죠? 사람 취급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을 거예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자라면서 가정의 형편이 어려웠다든가, 가난하게 자랐다든가, 아니면은 내 육체의 어떤 신체에 뭔가 어떤 한쪽에 연약함이 있다면요, 다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얼마나 우리한테 한마디 했겠습니까? 그런 소리 듣다 보면 자연이 어떻게 돼요? 주눅이 들잖아요. 주눅이 들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날 쳐다만 봐도 꼭 내 형편을 알고 쳐다보는 것 같은 그냥 저 사람은 그냥 지나가다 본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 본 건데 내 스스로 어떻게 느끼는 겁니까? 지금 내가 뭐 어째서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 뭐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나를 흉보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이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렇게 살았는데 얼마나 그것을 숨기고 살고 싶었고 상처로서 살아갔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중풍병자가 나오고요, 나병 환자가 나오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고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상한 갈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해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보듬어 줘야 된다고, 그죠? 돌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그런 사람들 만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보듬어 주고 돌봐주기보다는 이 세상은 절대로 보듬어 주지 않습니다. 돌봐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경쟁사회입니다. 저 사람을 죽여야지만 내가 올라서는 사회예요. 각박하고 경쟁적이어서 연약한 사람, 강한 갈 때는요, 무자비하게 꺾어버리고,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는 사정없이 밟아버리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 서바이벌 게임 같은 걸 이렇게 보면요, 막 10명이 참가자가 있어요. 그래서 저서 한 사람만이 생존하는 그런 경기다. 그러면요, 제일 먼저 타깃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가장 약한 사람부터 먼저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약하면 보듬어주고 보호해줘야 된다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실제는요, 가장 약하면 제일 먼저 제거 대상입니다. 이 사회가 그래요. 이 사회, 이 기업도 그렇고, 여기 보면요, 새로 생생되고 뭔가 새로 하는 그 연약한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짓밟아버리는, 그 싹을 짓밟아버리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강한 갈대를 짓밟아버리는 것입니다. 회사를 위해서 한평생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과로로 쓰러졌어요. 그러면 회사가 책임을 주나요? 아닙니다. 과로로 쓰러지면 얼마 동안 기다려주다가 그 다음에는 퇴사 통지서가 날아갑니다. 한평생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우리 여러분은 가끔씩 가다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을 또 성폭행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탈북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또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요. 투르키예와 시리아에 지금 지진이 나서 어저께 보니까 사망자가 45,000명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죽어가고 있고 구호가 절실히 급박한데도 시리아 정부군은 거기다 폭탄을 쏘아버렸습니다. IS는요, 그 틈을 타가지고 시리아 사람들이 납치해 갔습니다. 구호금을 중간에서 사기를 하고요. 갱단들은 서로 싸움을 벌여가지고,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생기니까 각국에서 온 구조팀이 우리 안전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구호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기저기 지금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세상은요, 쓸모가 없으면 가차없이 버립니다. 네, 세상은 쓸모가 없으면 좋을 때는 그래 끌어들이지만요, 이제는 나의 이익이 되지 않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요, 쓸모가 없으면 가차없이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내가 지금 아프다, 내가 지금 힘들다, 어렵다, 이런 사정은 절대로 안 봐줍니다. 그건 네 사정이야. 단지 비난과 정죄만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은 상처난 사람, 연약한 사람이 설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가차없이 버립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누굴 찾아옵니까? 상처난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상처난 사람들을 회복하시고 그 상처난 사람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행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한 갈대처럼 아파하고 쓰러질 때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봐 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땅에는요, 상한 심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저도 상한 갈대고요. 여러분들도 상한 그런 심령을 갖고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왜 여러분들은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려고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의 상처와 연약함을 드러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늑대같이 달려들어요. 그래서 꺼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숨기는 거예요. 꽁꽁 숨기는 거죠. 드러내는 순간 늑대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이 아픔과 상처를 온 세상에 퍼뜨리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이 약점을 잡고, 저 사람은 저럴 때, 저 사람은 저럴 때, 너 그랬잖아.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 앞에 나의 약점과 아픔을 드러내지 못해요. 그에 와서도 드러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가지고 짓밟아 버리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과 아픔을 내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픔과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는 자와 함께 같이 울고 마음이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유대인들이 끌고 왔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두 손에 돌을 들고, 예수님, 법에 의하면,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렇게 가늠한 여인은 당장에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제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손에는 돌을 들고요. 돌이라고 하는 게 뭐 이런 돌을 들고 성경에서 돌 맞아 죽었다 하면요, 이런 돌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사람이 두 손을 들 수 있는 이 돌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런 돌을 가지고 이렇게 던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돌을 쳐 죽였다 할 때는 우리 머리보다 더 큰 돌을 들고 그냥 찍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돌을 이렇게 들고 와서 지금 쳐 죽이를 기세를 하고, 이 여인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예?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가늠한 여인은 상한 갈대입니다. 상한 갈대. 세상의 법에 의하면, 유대인의 법, 세상의 논리에 의하면 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서 그 여인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잘했다 칭찬하는 건 아니다. 잘했다 칭찬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살아라. 그러면서 여인을 돌려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수제자 하면 누구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예, 베드로죠. 자,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다혈질적이고 그와 같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내가 앞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잡히니까 쫓아가긴 갔어요. 근데 그 어린 소녀가 당신 예수님 제자였지? 아니야, 나 예수님 몰라. 당신 예수님 제자 맞잖아. 아니야, 나 예수님하고 상관없어. 당신 예수님 제자 맞는데, 그러니까 뭐라 했을까? 예수님을 모욕하고 욕까지 했어요. 나는 아니라고. 그랬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있는데 제가 잡혔는데
여러분들, 너 저는요, 함께하는 교회 간 적도 없고요. 저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럼 제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뭐야, 지금? 그래서 제가 풀려났어요. 여러분 보고 싶을까요? 보고 싶지 않을까요? 저는 안 볼 거예요. 저는 안 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너 왜 그때 나 부인했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뭡니까? 너가 그때 그랬던 거 다 나는 이해하고 문제도 삼지 않고 다 넘어간다. 너는 그때 상한 갈대였고 연약한 존재였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며 나를 위해서 이제부터 다시금 일을 해봐라. 예수님 되셨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회복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정말 상처받은 사람들을 절망감과 패배감으로 몰아가고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합니까? 우리나라가 OECD국에서도 자살률이 1위죠. 예, 자살률 1위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위로받을 데가 없으니까 술 마시는 거예요. 아무리 이 경제가 안 좋아도 어디에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아요? 술집은 사람들이 끊이지 않아요. 우리도 보면요, 이 옆에 술집 있잖아요. 여기 금요일에 금요 기도하고 이렇게 가면요, 이 다른 데는 다 불 꺼졌어. 어디만 사람이 바글바글 하냐면요, 술집만 바글바글 해요. 내 술 가격이 얼마고 가격 안 가봐서 저는 안 가보니까 모르는데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술집만큼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위로받을 데가 없어서 그래요. 내 마음이 쉴 곳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뭘로 달래니까? 술로 달래는 거예요. 술로 달래는 거. 그러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그분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소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구보다도 많은 상처와 아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이 당하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야 돼요. 예, 교회는 크고 작은 거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세상에서는 위로할 수 없더라도 교회 와서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세상에는 상한 갈대, 연약한 갈대를 보고 짓밟고 정죄하고 비난하는데 교회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교회까지 왔는데 상처가 있고 연약하가 있고 세상과 똑같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들 짓밟으면 그게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쉼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핵심 가치 중에 주보를 한번 봐보세요. 주보를 보면 이 가운데 이렇게 펴보시면요, 가운데 피고 그 오른쪽에 보면 핵심 가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적어놓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공동체입니다. 저도 상한 심령이고 여러분들도 상한 심령이에요. 우리 교회가 제가 이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공동체 이렇게 해놓은 거는요, 그냥 칸을 채우기 위해서 넣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상처받고 또 교회에서 상처받고 가정에서 상처받고 사람에게 상처받은 상한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 아픔들이 이 교회에 와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길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상한 아픔,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돼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상한 갈대처럼 연약하고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갈대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예수님 안에서 치유되시고 회복되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행복이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